오늘부터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 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 왜 이런 순서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아예 하나씩 하나씩 좀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대부분 받습니다.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돼요. 철저히 깨지고 자신의 생각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 성령이 띠를 띄우고 인도하는 대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나무죠. 이 제자들은 나무가 된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자들입니다. 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자, 이런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원받고 새롭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실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묻던 자, 즉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사역에만 여러분 충실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끌 때도 부모의 믿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 믿음의 원칙, 믿음의 법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되고 원수를 맺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순간 원수가 되고 원수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양보할 거는 생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양보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양보가 되지 않죠. 내 생각과 다를 때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학문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고요.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자였는데 그를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마지막 때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보낸 할례자의 사도인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 장로,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학문이 없어 이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율법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기에 이스라엘에게 보냄으로 도리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즉 온전치 않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들은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하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되세요. 학문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쁨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낸 무할례자의 사도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온전하기에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내므로 그들이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받으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베드로 할례자의 사도, 그래서 유대인 중심이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마지막 때 사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12제자가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복음을 딱 마치죠. 마치고 나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례자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기록했고요. 야고보서는 그 이후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때 심판의 책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마지막 때 사도의 모양으로 두 증인의 사역이고 불을 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맞아들였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것을 알았죠. 자기 생각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록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시대에 맞게 성경 목록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그냥 단순하게 봐도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그죠? 12사사, 12제자들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시대 분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을 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달았고 자기 권력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애틋했습니다.
아무쪼록 내 골욕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기에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할례자의 사도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가 어느 시대의 종이며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라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고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이기에 할례자가 돌아올 때를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역 감당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그의 사역이 마치죠. 그 다음에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복음이 마치고 나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할례자의 사도, 그 다음에 무할례자의 사도라고 정확하게 약속을 주시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경의 목록이 있는 것은 성경이 각 권마다 시대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어서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는 안 하고요. 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들의 심령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이라고 딱 겹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셨는데 땅의 모습은 혼돈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 그 자체일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창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들어가 흑암을 이루고 있었으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3절부터는 6일 창조를 비유로 5절에서 흑암에 덮인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를 보면요, 배경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즉 첫째 날 우주와 빛을 창조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바다, 땅, 자,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위에 이제 완성이 있는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두시고, 여섯째 날은 여기서는 이제 짐승이 나오고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5절에 심령 창조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짖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듯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한 순간부터는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집니다. 6절에서 7절에는 흑암이 창조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흑암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니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뜻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궁창의 말씀의 물은 구약 시대의 참 선지자들이 약속을 통해서 윗물을 먹죠. 윗물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함으로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서 진리를 받아 백성들의 그릇된 행실, 망령된 행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물은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과 천사는 이 땅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빠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좋았더라 할 수 없음이죠. 좋았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을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였으니 자 바다죠. 근데 땅과 바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과 세상을 말하는데 자 그 속에서 땅이 나옵니다. 바다 속에서 나온 땅, 세례받은 땅이죠. 홍해를 가르잖아요. 세례받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풀과 채소와 곡식, 양식을 만듭니다.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을 주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심령들에게 빛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에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명령대로 나무와 채소와 풀을 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심은 것이 그대로 나는데 또한 심지 않은 것들도 땅에서 나죠. 그래서 농사라는 것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심어놓고 그것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수도 없는 가시떨기 같은 풀들이 막 올라와서 그것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명령에 순종하면 첫째 날은 생명을 주고 둘째 날은 물을 주고 셋째 날은 명령하시는 대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습니다. 식물이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하시고 준비시키신 뒤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땅이 그대로 순종해서 내죠. 그렇듯이 말씀을 먹은 자는 심령의 땅에 나무의 믿음, 채소의 믿음, 풀의 믿음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열매 맺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심령들이 각각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에서 채소, 채소에서 나무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짓는데 성경에서 나무, 배, 성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이 채소와 나무를 내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땅은 처음에 악의 모양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양을 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라고 하면 그대로 되죠. 명령을 받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심령에 가시덤불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고 그래서 밭에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요. 불순종하고 나서 밭에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경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시덤불이 올라와요. 창세기 1장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는 넷째 날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흑암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했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자, 계절은 모에드죠. 절기입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것은 년, 월, 일, 시간, 사람의 시간이죠. 그래서 광명체인 해, 달, 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년, 월, 일, 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광명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지나간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또한 영적으로는 해, 달, 별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복음과 율법과 종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은요 복음과 율법을 상징하고 또 해와 달이 비추게 하는 곳만 시대시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한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은 일하는 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낮은 일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은 쉴 때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 주야를 나누어 놓으셨는데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놓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기뻐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절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본래는 어두움만 있더니 해와 달과 별로 어두움에 비치셨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의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죠. 지구 공간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무엇을 심고 물만 주면 생명은 다 살아요. 땅에 심어 놓기만 하면 땅은 땅의 역할을 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생물을 번성케 하는데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물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도록 또한 넉넉히 주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 빛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온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되죠. 시대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말씀을 먹은 자의 심령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세우고 종은 준비된 말씀으로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종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모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또 그런 말씀 안에 모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개역 한글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짐승, 큰 물고기는요 히브리어 타닌입니다. 괴물, 바다뱀, 용, 고래 등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물고기는 헬라어로 본다면 익투스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물고기 모양,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물고기 모양을 막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사용이 됐냐면 1세기 로마의 카타콤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된 후에 고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는데 물고기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은밀하게 나타낼 때에 땅에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때 그냥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즉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그 글자를 모으면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이들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 큰 물고기는 이스라엘 장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큰 물고기들이 요나를 삼키듯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삼켰죠.
자, 큰 물고기는 이스라엘 장자들이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이방인으로 복음에는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할 때게 되면 이방인은 큰 물고기인 이스라엘 장자 바로 이방인 투증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짐승, 새, 물고기에게 육으로 번성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는 짐승은요 한 번의 창조로 번성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절하려면 완전히 멸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멸절해야 되는데 한 번의 창조로 번성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도 짐승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짐승이 타고 다음 세상에서 번성케 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 여러 바다는 바로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 시대에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서 장성한 자가 나오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에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말씀 안에 사는 자, 그 고기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그죠? 바다의 그물을 끌어내서 그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만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바로 고기라는 거예요. 좋은 고기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그가 참된 성도죠.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율법이 먼저 지나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구원사까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23절까지 빛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24절에 보면 빛을 받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으로 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은 가축을 내라. 자, 흙이 가축을 내죠. 자, 개, 돼지, 말, 소, 양 가축을 내요. 근데 땅에서는 채소, 풀, 나무가 나오고 바다에서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은 새가 나는 하늘인데 자, 이 가축은요 땅에서 냅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을 네 가지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보면 알아요. 좋은 땅은요 그냥 무어서 심어 놓기만 해도 잘 자라요. 척박한 땅은 좋지 않은 땅은 아무리 심어도 안 돼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데 심령의 땅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따르면 스스로 짐승을 낸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가면 자 육축이 먹는 그런 말씀을 먹어요. 풀의 말씀 이런 것들만 좋아하면 자기 스스로가 짐승을 내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눈은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25절까지의 이 법으로 빛이 들어간 사람을 만들겠다는 믿음의 계획. 창세기 1장 2절 같은 우리의 심령.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살아서 체험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봤던 그 빛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제 몸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 눈을 감고 제가 그냥 뒤로 벌레덩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제 몸 안에서 뭐 시커먼 것들이 팍팍팍 빠져나가는 것을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다 봤거든요. 그게 어둠이었어요. 그게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내 안에 흑암이 깊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을 막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을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육축입니다. 똑같은 가축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빛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끝까지 짐승으로 끝내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25절 이런 짐승과의 사람은 아담 전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담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담이고 생명이 있는 자부터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과학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몇십만 년 전이다. 지구가 몇십만 년 전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좀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마치고 천년왕국 그래서 7,000년의 역사인데 근데 과학자들은 몇십만 년 전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홍수 대재앙 때 순간적으로 강력한 물줄기가 그런 암석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지금 6,000년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 전의 사람들이 몇 천 년, 몇 만 년을 살고 있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은 생명책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 생명책이에요.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음은 거저받습니다. 사람의 공로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신 것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실제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야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빛이 오셔서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그냥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고 그가 세상에 계셔서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지금도 똑같죠.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7,000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6,0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0년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역사인데, 6은 마침이죠. 666 마지막 때는 온 세상 경제로 마칠 것이고, 성경도 66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다음은 1,000년 왕국이죠. 자,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빚을 받은 자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사람, 인자. 21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25절도 짐승들을 창조했는데, 자, 빛이 없는 짐승들이죠. 근데 이제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자,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믿음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법칙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말씀을 준비한 자를 마지막 시대도 들어 쓰시는데, 그들로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인 구원의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녀에게, 그리고 장자가 되기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일 창조를 비유로 해서 믿음의 법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믿음의 계획은 참 하나님의 후계자를 만드는 계획으로 믿음의 사람을 이제부터 만드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들겠다.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이 돼요.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를 지금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계신다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자에게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심령을 만드시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27절은요 믿음의 사람을 앞으로 만드는 계획이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실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가 아담입니다. 믿음의 첫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모형을 원문을 찾아보면 예표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다. 표상이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딱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자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되고 아담이 알면서도 그것을 같이 먹고 대속의 죽음을 갖고 피 흘린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대마다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갈 자들을 붙여주시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빚을 받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실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람이죠. 각각 자기 시대에 사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고 또 낳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사람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풀은 빠진다는 거예요. 풀은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씨 맺는 열매와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만날 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빚을 받은 자에게 이들을 주죠. 씨 없는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는 이방인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씨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그들에게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를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베드로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고넬료를 환상을 통해서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서로 붙여주셨어요. 붙일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붙이는 것은 씨 맺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붙이시는 사람들, 다 씨 맺는 사람들.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풀은 빠질 겁니다. 풀은 빠질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곳에 30배들, 60배들, 100배들 즉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들이 이곳에 남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이곳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씨 가진 분들이 여기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나오는 믿음의 계획.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는데 마지막에 풀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이 심령은 세상에서 나온 홍해를 건넌 심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땅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심령이 짐승 같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줍니다. 아멘. 내가 풀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먹는 것은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내 믿음이 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편 49장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똑같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먹을거리로 주느라고 그랬죠. 먹을거리로 주느라. 믿음의 계획을 모르고 시대마다 예수님 없이 그냥 풀과 육으로 사는 자들로 거짓을 가르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먹을거리를 줘요. 그들이 풀이라는 거예요. 풀. 믿음 안에서 풀과 같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6일 창조 안에 심령 창조의 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비유 안에서 뜻을 찾는 것처럼, 자, 성령의 법을 찾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도 복음의 법을, 예수님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찾는 것이 비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비밀인데, 자, 심령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고요. 영적인 이 길을 예정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로 찾게 했습니다. 예정이란 다른 게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바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심령 창조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풀은 빠지죠.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런 뜰신앙들은 다 빠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의 그 길을, 예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법을 기록하셨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의가 시행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속에서의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심판의 계획은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 31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열렬하게, 격렬하게, 대단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믿음의 계획대로 만들어질 그 생명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대단히 좋은 겁니다. 아멘. 목회자 입장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율법이 지나가고 복음이 오듯이 그림자가 지나가면 반드시 실체가 옵니다.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보이는 땅의 것이 마치듯이 믿음의 계획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믿음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이루시면 7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 복음의 안식일, 성령의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씨 가진 채소가 되시거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시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계획하시고 2장부터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